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있었던 성령의 폭발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의 때와 장소가 무엇인지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유대 시각으로 9시,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이 성령의 폭발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성전 미문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었는데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문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했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은 그 동쪽에 있는 문이 가장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해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겠죠.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걸할 거지들도 많이 운집해 있던 문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그 사람의 프로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이었고, 그는 더불어서 국어를 통해서 삶을 연명해가는 거린이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다음 장에 있는 4장 22절에 의하면은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던 형제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기어다니는 사람, 얼마나 참담할까요? 그 참담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기어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걷지 못해서 수개월 동안 기어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체 장애인 형제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게 됩니다. 한 40년 전이네요. 중학교 2학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가려고 일어났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갖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낫겠지 했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학교를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학교를 계속 못 갔습니다. 어머니하고 저는 며칠 있으면 낫겠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통증이 계속 가서 집안에서 기어다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저는 천상 집안에 꼭 박혀서 정말 운동을 좋아하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던 달리기 선수였던 제가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해서 집안에서 기어다니는, 집안에 콕 박혀 있어야 될 신세가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다. 기어다녔을 때의 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렸을 때도 참 비참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겠다며 없는 살림에 이 병원 저 병원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대요. 무슨 병인지 추측은 하시는데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질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도밖에 없어서 아들을 놓고 매일같이 정말 간절하게 당신 그 험한 일들 하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아들 어렸을 때 당신한테 서운했는데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며칠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이 통증이 무릎으로 올라오고 양쪽 팔꿈치로 올라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 뼈마디로 통증이 옮겨가 붙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 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수개월이었습니다. 수개월을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어제까지 통증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통증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기어다녔던 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에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무릎을 피면서 서서히 일어나는데
그 아팠던 무릎이 전혀 아프지가 않고 서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너무너무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삶의 권고들, 굴곡들이 많아갖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는 어리니까 일단 제일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학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가을 때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려면은 요즘처럼 수능 시험처럼 고등학교 올라가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험을 봐야지만이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 과목 시험을 다 치르죠, 연합고사 때. 그런데 유독 체육 과목만 체력장이라는 걸 해갖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체력장 점수가 무려 20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점하고 다른 과목 총점을 다 합쳐야지만이 이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는 그 등급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 한 20개 문제, 15개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이 체력장 20점 점수를 맞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점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몸이 아프니까 이 체력장에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지만은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체력장을 일단 참여만 하면 20점은 거의 다 줍니다. 일단 참가만 하면 20점은 다 받는 점수가 그냥 확보되는 점수가 20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몸이 아프다 보니까 20점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점수 못 받아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은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체력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체력장 시작해서 아침에 갔는데 저는 100m부터 해서 모든 종목에 뛰다가 넘어지다가 계속 이걸 반복해서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턱걸이도 잡다가 놓치다가 거의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체력장을 겨우겨우 마쳤습니다. 그 체력장 순간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는 듯한 눈치가 보였습니다. 야, 근육이 제가 어쩌다 저렇게 됐냐, 나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관계없이 저는 점수를 못 받아도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았고 친구들 만난 것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다시 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제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수원지일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며 신나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주시는 그 은혜, 감사, 무한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육체적으로 일어선 간증이 하나 있는 것이지만은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섬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몰랐던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일으키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저에게도 이렇게 걷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지체 장애인의 이 비참한 심정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이나마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 형제는 태어나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더 깊은 참담함이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 사람들이 이 형제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왜? 구걸하라고, 소위 앵벌이 하라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40살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앵벌이밖에 없는 그런 이 형제의 이 참담한 모습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형제는 40년 동안 삶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이 살아왔던 이 형제. 그런데 이 형제의 마음을 더욱 절망스럽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형제를 절망스럽게 했던 것은 자기를 사람들이 인격체로 봐주지 않고 자기를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 깔려있던, 그 사회 저변에 깔려있던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불운한 일들을 경험하면 아이고 저거 죄 지어서 그래, 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불행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회적인 편견이 그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받았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인격체인데 나를 인격체로 봐주지 않고 자꾸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이 그릇된 편견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매일매일 겪고 있었던 형제가 바로 이 형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이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자신들을 바라봐 달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실은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실은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지체 장애인처럼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후천적 장애를 입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 장애 보고서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인은 13%밖에 되지 않지만은 무려 73%가 후천적인 장애를 입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를 할 정도로 후천적 장애가 더 많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진 편이지만은, 그래도 장애인들은 죄인 아닌 죄인의 심정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움츠러든 듯한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스스로가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이 현실 속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장애인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장애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편견이 곧 장애입니다. 편견이 장애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내 눈으로 가르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는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그게 장애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서 시각장애인이 된 한 형제에 대해서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진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발단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 때문에 논쟁이 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 질문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철딱서근이 없는 이 제자들이 누구 앞에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시각장애인 바로 앞에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각장애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 앞에서 도대체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질문, 폭력적인 수준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상처 입었던 시각장애인의 그 상처와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 유다 사회의 통념들,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갖고 이 사람의 현실적인 불행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야? 나는 그 어떤 뭔가를 따지는 것만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장애에 대해서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칼에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 부모님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따지는 거, 이거 관심 없어요. 주님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 신학적으로 어떤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 형제 자체예요. 그 시각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그 현실의 불편함, 그 현실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가슴을 품고 그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 형제를 정말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장애인 형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가슴이 필요하고, 이 장애인 형제를 따뜻하게 손잡아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손길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지체 장애인 거린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가슴을 안고 그 형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제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보라고 하니까 이 거린은 이 두 사람의 지갑이 열리기를, 주머니가 열리기를 고대하면서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가 고대했던 지갑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거린의 입장에서는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요구하기를 원했는데, 아니 돈은커녕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던 바로 그 순간 그야말로 하늘의 근엄한 명령, 권위 있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엄청난 명령이 이 형제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산에 그 한 남자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이 형제의 몸속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약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몸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이 형제의 몸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죽었던 신경세포가 살아납니다. 마비되었던 근육이 풀어집니다. 그야말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이 형제의 몸속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환우분들 계신데 오늘 그 환우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었던 신경세포가 살아나시길 바라고, 마비되었던 근육이 풀어지길 바라고, 모든 암덩어리를 떠나갈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손을 잡아 그에게 이끌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 이 지체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으키자 40년 동안 한 번도 발목에 힘이 없었던 사람이 발목에 갑자기 꿈틀꿈틀 힘이 생깁니다. 마치 용술철처럼 그 몸이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꿈도 꿔본 적이 없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은 평생 주저앉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형제에게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늘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들어가는 모습을 늘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성전에는 어떤 모습이고 저기 성전에서 사람들은 뭐 하는지 늘 궁금했는데, 이 형제도 드디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목 놓아 찬송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어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일어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일어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건강이 있으셨다면 그 무너진 건강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침체된 사업이 있다면 침체된 사업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다면 그 침체했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 한번 생기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분명히 일어섬의 역사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섬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진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사랑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 형제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베드로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주님의 마음, 그 길을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레슨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레슨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가 오늘 이 지체
장애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춰 섰다는 이 레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막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지체 장애인을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형제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멈춰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봤을 때 잠깐 멈춰서서 그를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멈춰섭니다. 멈춰서서 그를 도와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멈춰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영혼은 아직 병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병드셨습니까? 아니면 건강하십니까? 내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멈춰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 영혼은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병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 지체 장애인에게 선포한 이후에 이 지체 장애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듯이 우리들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랑의 손길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지체 장애인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체 장애인이 갑자기 일어나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어있는 이 지체 장애인의 그 손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그 형제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왜 당신 그 수준밖에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발달 장애인들 부서가 있습니다. 미랄부 부서가 있는데요, 이 미랄부 부서를 섬기는 교사분들의 섬김을 보면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또 우물가 예배를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분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달 장애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회의 취약한 계층의 그분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분들을 품에 안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감격이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이 그 지체 장애인의 손을 끌어올렸던 베드로의 손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손길이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주는 손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손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의 손을 마주잡고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손길이 되길 바라고, 바로 그 손으로 내 주변에 힘겹게 인생의 질고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21세기 베드로가 되길 원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당신 고생 요즘 너무 많이 하지? 당신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따뜻한 손길이 있을 때 살만한 삶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잡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로 그를 일으키는 사랑의 손길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손길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수원제일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옆에 있는데요, 이 복지관에서는 두 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학습을 하는 우리 지역 아동센터를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 또 하나는 발달 장애인들 분들을 섬기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이 발달 장애인들에게, 또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발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24시간 늘 곁에 붙어 있어야 될 그분들의 부모님에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7교구에 발달장애 아들, 31살 발달장애 아들을 둔 우리 이민희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아들의 시간표에 맞춰 3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들과 살면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도 내려놓음도 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수원인 날도 있지만 맑은 눈으로 웃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가족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 모든 걸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엄마인 나의 몸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엄마 없는 아들과 남은 가족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주님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할 때면 낙심되고 더 힘들 뿐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에 맡길 때면 평안을 찾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발달장애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힘을 내어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힘을 내어 살아가는 바로 그 분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손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어 다시 또 힘차게 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이 예수님의 시선과 가슴과 손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장애라고 쓰고 장애라고 읽게 될 겁니다. 긴 사랑, 오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선과 가슴과 손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는 오랜 사랑이라고, 긴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직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사회의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권리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랑의 손길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